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마거사는 제가 신도로 부처님의 버금가는 존재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유마경은 우리에게 제가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부처님 제자들과 보살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적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불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 병을 앓고 있었고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문수보살과 제자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생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를 상징하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비심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유마경은 공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공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사찰, 예를 들어 해인사, 범어사, 부석사, 원주 비말라 사찰 등에서도 유마거사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석굴암의 감실에서도 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제가자도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면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마거사의 지혜와 자비를 본받아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유마거사는 제가 신도로 부처님의 버금가는 존재다. 그 사실을 체험해 볼까요? 옛날 인도에 유마거사라는 제가 신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깊은 지혜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는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유마거사의 깊은 지혜를 존경했기에 그의 병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나서서 유마거사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문수보살을 따라 나섰습니다. 문수보살과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님,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나셨습니까? 유마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중생이 병을 앓고 있으니 저도 병이 든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수보살과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마거사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깊은 자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입니다. 우리는 그저 환영 속에 살고 있으며 집착과 분별로 인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이공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마거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 부처님께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전했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거사는 진정한 보살입니다. 그는 제가자로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옛날 인도 바사리성에 유마거사라는 제가 신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물질적인 부유함을 초월하여 마음의 부유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유마거사는 단순한 제가신도가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제가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과 보살들을 논파하며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출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제가자들도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으며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는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유마거사의 깊은 지혜를 존경했기에 그의 병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나서서 유마거사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문수보살을 따라 나섰습니다. 문수보살과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님,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나셨습니까? 유마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중생이 병을 앓고 있으니 저도 병이 든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수보살과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마거사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깊은 자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입니다. 우리는 그저 환영 속에 살고 있으며 집착과 분별로 인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이공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마거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 부처님께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전했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거사는 진정한 보살입니다. 그는 제가자로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다. 공을 깨달아라. 모든 것은 환영 속에 있으며 집착과 분별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제가자도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의 것이다. 자비심은 모든 고통을 녹여준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라. 지혜는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지혜는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고통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모든 존재는 공하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중생을 위한 자비심은 나를 위한 자비심이다. 모든 존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자만의 것이 아니다. 제가자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에 있지 않다. 마음의 부유함을 추구하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지혜는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라.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제가신도입니다. 그의 삶과 유마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마경에 담긴 주요 가르침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물, 흙, 공기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본질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공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과 분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서 마음의 부유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제가자로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유마거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님, 저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출가하지 않고도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유마거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자도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실천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그의 깊은 지혜를 존경했기에 그의 병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나서서 유마거사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문수보살을 따라 나섰습니다. 문수보살과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님,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나셨습니까? 유마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중생이 병을 앓고 있으니 저도 병이 든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마거사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깊은 자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공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과 분별에서 비롯됩니다. 공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 있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비어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 공을 깨달으면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중생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다. 제가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자비심은 모든 고통을 녹여준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라. 진정한 지혜는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공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지혜는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라. 병은 중생의 고통을 비유한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내 몸의 병으로 느껴라. 중생을 위한 자비심은 나를 위한 자비심이다. 모든 존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은 집착과 분별에서 비롯된다. 공의 진리를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라.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한국의 여러 사찰과 예술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인사, 범어사, 부석사, 원주 비말라 사찰 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해인사의 대웅전을 둘러보며 유마거사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승려는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많은 사찰들이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했습니다. 해인사, 범어사, 부석사, 원주 비말라 사찰 등은 모두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본받아 제가자와 출가자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많은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굴암의 감실에 표현된 유마거사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어느 날 한 예술가가 석굴암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감실에 새겨진 유마거사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는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유마거사의 모습이 이 감실에 표현되었습니까? 주지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자비심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석굴암의 감실에 유마거사의 모습을 새긴 것은 그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유마거사의 자비심과 지혜를 본받아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한 청년이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과연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실천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도 유마거사처럼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 보살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다. 공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과 분별에 얽매이지 않는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제가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자비심은 모든 고통을 녹여준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자만의 것이 아니다. 제가자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지혜는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워져라. 석굴암의 감실에 새겨진 유마거사의 모습은 그의 깊은 자비와 지혜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라. 중생의 고통을 내 몸의 병으로 받아들여라. 자비심이란 이런 것이다. 제가자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실천이다. 모든 고통은 집착과 분별에서 비롯된다. 공의 진리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라. 유마거사의 자비심과 지혜를 본받아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한국의 여러 사찰과 예술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범어사, 부석사, 원주 비말라 사찰 등 많은 한국 사찰들이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제가자도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대웅전을 둘러보며 유마거사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승려는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많은 사찰들이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했습니다. 해인사, 범어사, 부석사, 원주 비말라 사찰 등은 모두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본받아 제가자와 출가자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굴암의 감실에는 유마거사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은 그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며 후세에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예술가가 석굴암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감실에 새겨진 유마거사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는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유마거사의 모습이 이 감실에 표현되었습니까? 주지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자비심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석굴암의 감실에 유마거사의 모습을 새긴 것은 그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유마거사의 자비심과 지혜를 본받아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한 청년이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과연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유마거사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실천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도 유마거사처럼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제가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마거사의 자비심과 지혜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이여 유마거사의 지혜를 빛내는 이야기여 사찰 감실의 그 모습을 투영하며 중생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해인사의 고요 속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소리, 범어사, 부석사, 비말라사 모두가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담아 펼쳐지는 곳. 세월이 흘러도 그 가르침은 존재하며 현대에도 빛을 발하는 부처님의 진리여. 유마거사의 예술적 표현은 석굴암의 벽에 새겨진 이야기로서 중생의 고통과 자비심을 표현하고 마음의 여정을 완성해가는 길로 이끄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제가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여 훌륭한 업적을 세우는 것을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는 기원하노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